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죄 용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주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3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 능력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힘쓰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족속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놓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당대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율법을 믿으면서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을 믿으면서 모세 오경을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지키면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족속들이었어요.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러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많은 말씀을 주셨던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땅에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지요.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다 예언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족속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목격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서 들었지만은 사도들은 그의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기들은 믿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고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사도들의 이러한 외침에 대하여서 신경이 쓰이는지 잡아가두고 또 잡아가두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때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마음에 꺼리낌을 가졌던 이러한 유대인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유대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을 믿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31절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죄를 이와 같이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2차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2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갈릴리 지역에서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세리가 앉아있는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이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배반자들이라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을 친구로 삼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세리들을 죄인으로 이와 같이 단정시키면서 그 사람과 멀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대상이었고 뿐만 아니라 배반자라고 매국노라고 이런 지칭을 받는 이러한 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수심이 가득 찬 이러한 모습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레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이렇게 레위를 부르실 때에 그는 그곳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내려놓고 그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에 레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의 집에 모셔드려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의 자리에 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세리의 동료들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리들이 그곳에 함께 참석을 해서 잔치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잡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레위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었더니 그의 동료들이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가운데에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먼저 받아들였느냐?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레위들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잔치를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빈잔을 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장기와 죄인들이 먼저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와 같이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이러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여기 오른손은 능력의 능력, 그의 능력으로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시게 하셨다.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왕으로,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좌우편에 이와 같이 두 천사가 말했던 거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이러한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지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느냐? 이 시대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다시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한국에도 30명 이상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한국에만 30명 이상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진짜 예수냐 뭐 이거 안 따져요. 얘기 안 해요. 서로 내가 예수라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왔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에 슬그머니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라에게 선포하는 이러한 날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잠자는 자가 잠을 자다가 일어날 것이고, 일하는 자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올라갈 것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둥글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주님이 오시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주님의 영화로운 이러한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각자가 자기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셔요. 이 구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구름이 아니라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이와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쉐키나라고 하는 특별한 이러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느냐? 심판주로 오실 것이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오실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상벌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믿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와 같이 받으면서 뭐라고 마지막 2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빨리 이 시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말세 신앙은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1세기의 이와 같이 성도들, 2세기 성도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한 이후에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역사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긴장을 하며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마지막 날에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심판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어느 사이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를 대상으로 이와 같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무조건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것 다 가져가고, 서류 다 가져가고, 목사의 서류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때 살아온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그때에 편집을 하는 일, 목사님들의 이러한 잡지를 편집하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물론 그때에도 회사까지 와가지고 이와 같이 수색하고 다 가져가고 하는 일은 없었어요.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문서, 책을 내는 그것을 검열하는 것은 있었어요. 마지막 인쇄하기 직전에 검열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문공부에 가져가면 문공부에서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서 군사 정권에 대하여 얘기한 거나 그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서 막 험난한 이러한 반대하는 이러한 자들이 글을 쓴 것은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책을 낼 수가 없어요. 잘라낸 그대로 21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는 다 그러면 잘라내고서 그냥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교회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목사의 이와 같이 사택에 들어와서 압수수색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무덤에서 다시 다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실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주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날마다 짓는 이러한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